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을 새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오는 게 기적이구나. 이것이 응답이구나. 그 깨달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도 해결됨도 은혜이지만, 밋밋한 것 같지만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오는 게 은혜의 흔적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의 가는 길 별 문제 없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일생을 거반다 살고 자신이 지내온 생애를 해고해 보면서 신앙 결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보지 않고 이렇겠다 논술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해고하면서 신앙의 결산을 내려본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실패를 했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총 주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원수로 하여금 말씀, 2절을 보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이런 말들을 보면 고통이 상당히 많았던 과거, 고통이 겹치고 겹쳐 있었다.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내가 있었다. 눈물 날 일들이 있었다. 1절에서 3절 얘기는 다윗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딱 죽을 뻔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비전이 없는, 딱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딱 죽을 뻔했었다. 시편 142편을 살펴보면 그 4절에
문적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전후 좌우 어디를 봐도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애롭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를 더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다윗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나중에는 왕성했고,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위기를 대처했었는가? 1절을 보면 원수가 다윗을 삼킬 뻔했다, 그런 이 얘기들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이잡듯 했습니다. 아주 저인망식으로 몰아왔습니다. 그래서 삼킬 뻔할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건져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건져내니까 사울이 얼마나 허망했겠느냐, 그 얘기예요. 대적으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2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때 다윗은 몸이 굉장히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몸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이잡듯 쫓아다니니까 그 도망다니면서 먹지도 제대로 못했고 잠도 정상적이지를 못했고 불균형하는 상태, 에너지가 고갈될 대로 고갈돼 버렸습니다. 있는 힘, 나머지 있는 힘을 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면 낙심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얘기했던 대로 5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여움도 잠깐이더라. 슬픔도 잠깐이더라. 울음도 잠깐이더라. 어려움도 잠깐이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외워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총은 평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것은 내전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1453년 5월 29일 날 망해버렸습니다. 이 동로마는 망할 수가 없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성벽이 어느 정도 완벽했느냐? 3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을 3중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첫 번째 성벽이 뚫리면 두 번째 성벽이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성벽에 뚫리면 또 성벽에 또 있는 겁니다. 3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도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족이 누구느냐? 이슬람족입니다. 이슬람족. 이슬람에게 기독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슬람에게 기독교가 지고 말았던 겁니다. 동로마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할 수 없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느냐? 이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사탄에 녹아나 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서로가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느 쪽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비밀문이 있다. 이 비밀을 다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런 겁니다.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서로가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상대방은 17만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내전으로 누구도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겨우 나가겠다, 싸우겠다 하는 사람 5,000명, 용병은 2,000명, 7,000명 가지고 17만 명을 이기겠습니까? 결국 비잔틴 제국은 거기서 망해버리고 망했습니다. 말았습니다. 3중으로 겹겹이 성벽을 만들었지만은 사람의 비밀 얘기까지 다 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처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한 해를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성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노여움은 잠깐 지나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은 평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이 사람은 타인만 보았습니다. 사람만 보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승리했느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면 노여움은 잠깐 지나가고 은총은 평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앞으로 주어진 새날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이 평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